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헛된 것은 인생에서 수고가 슬픔과 수고가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거를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한 그것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그래서 그가 수고하는 것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해도 그것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손이 없고 다음으로 물려줄 사람이 없는 그 인생을 불행한 노고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에서 헛된 것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지혜롭고 젊은이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음이 낫다는 거죠. 나이가 들고 또 아무리 다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젊은이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떤 꿈이 있냐면 그가 지금은 감옥처럼 힘들고 어려운 청춘의 시간을 간다 할지라도 그는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젊음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젊음이 낫다라는 것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요? 그 젊은이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또 그 젊은에게 다음 젊은이에게 그거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세 번째 가지고 있는 이 헛됨이라는 게 뭐냐면 16절이에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젊은이가 왕이 됐어요. 그 왕 중에서도 왕이 됐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 다스리는 게 대단한다 할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에서 내가 이 부자로 사는 것도 헛되고요. 젊은이라고 하는 시간도 헛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도자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가 다 헛되다는 거죠.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거를 이어서 계대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헛된 거고 또 젊음이 좋다 할지라도 그 젊음이 늙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헛된 거고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그가 죽으면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헛됨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산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똑같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해서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냥 평생을 수고밖에 없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됐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인 어찌 따뜻하랴. 그러면서 세 겹줄을 얘기해요. 12절에
한 사람인 패하거니와 두 사람인 말쓸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세 사람까지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고와 슬픔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참 모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 혼자인 그 사람에게 동료, 친구,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그쵸? 그거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문자적인 해석이고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영원한 친구, 또 영원한 우리에게 세 겹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믿는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사람들은 교회라는 거를 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핏값으로 세우신 게 뭘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허락하셨고 사망의 음침한 그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남겨줄 수 없는 사람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고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었다면 세 번째 성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젊음이라고 하는 것도 늙고 둔하고 어차피 그렇게 다음 왕에게 넘긴다면 이 젊음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죽고 태어나서 자라고 죽고 이거는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시간은 그것이 영원한 젊음으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우리한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제 곧 우리가 성탄절이 오는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이것 또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에게 최고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그 무덤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젊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이 16절에 보니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했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통치를 주셨는데 그 영원한 통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에게 영원한 통치를 주셨고 그 영원한 통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한 통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다스리는 자로서의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가지고 있는 이 헛되고 헛된 것 속에서 우리는 헛됨을 깨닫고 어떤 걸 살아야 되냐? 여러분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교회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요, 약속이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부활,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꿈꾸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